예,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성취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으로부터 시작된 게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그 근본은 아버지가 우상장사하고 귀신의 동네에 살았던, 갈대 우르에 살았던 그런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꽂힘,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을 딱 아브라함에게 두신 거예요. 그건 빨려가듯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신자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응답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언제 한번 제가 늘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속초에 한번 같이 갑시다.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우리 거기 있는 뭐라 해요, 개국진가 뭔가 먹으면서 한번 그 벽에 있는 거 지금도 붙여놨을 텐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왜 아멘을 자꾸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무슨 설교할 때 분위기 띄우려고요? 내가 무슨 일타 강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은 아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 특징, 아멘 소리가 커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아멘 소리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한꺼번에 그들의 감동을 일으켜서 동시에 아멘하게 되는 게 훈련돼 버린 거예요. 아멘도요, 안 하다가 한번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늘 아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될 때마다 하는 분은 정말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는 지금 같은 이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라고요. 그때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죽는 시대인데, 그리고 물론 유목민 생활을 한다면 좀 이동을 해도
그래도 항상 자기 가족, 자기 그 식구들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옛날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거고, 부모 떠나고 형제 떠나고 동네 떠나면,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어디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미리 장소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지만 그건 실제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막연해 보이죠? 천국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막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그냥 수용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블랙홀처럼 끌어당길 때 거기에 빨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난도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도마에다 깔고 난도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자기처럼 내리면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보자기 말씀으로 쌓여지는 것처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식자호환이라고, 말씀이 오면 자기 어떤 선 경험과 이런 어떤 과학과 또는 여론과 상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아무리 내가 천하 없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하나님이 딱 명령 내리면 그대로 무릎 꿇고 그걸 수용하고 자기를 그 속에다 녹여들여서 결국은 말씀 속에,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그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강력하게 이끌 때 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이끄실 때, 이걸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강력하게 이끄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났을 때 결국은 세상에서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히브리서는 말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부모님도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그는 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아요. 그리고 무자한 75세 노인이 65세 자기 부인과 함께 전혀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 뭐 있겠어요?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뭐 괜찮아요? 편리합니까? 기후는 좋습니까?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이거 묻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역시 물론 뭐 번거로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존재였어요? 세계적인 최고 가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그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할 때 그대로 이루셔서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고 100세에 그것도 자식을 낳고 그 자녀가 또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12지파의 두령이 되게 만들고 이 손주는요, 아브라함의 손주인 요셉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고 그 12지파로부터 점점 이제 종족이 번성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정도 됐을 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탈애굽, 이스케이프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12지파로 땅을 싸워서 12지파 7족속들을 물리치고 31명의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끝에 결국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오시리라 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무자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하신다.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존재와 내 삶의 시간표, 내 인생의 로드맵이 전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당하는 나는 어디에 예속됐냐?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잘 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에 분명히 밝혔거든. 1장에 1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외롭다, 나는 뭐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자,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 돼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거지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기죽을 거 없어요. 왜? 자식들 보세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집 안 들어오는 자식은 그건 참 바보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잘못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뻔뻔대고 다니는 자식들도요, 부모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돈 대주고 그래요. 왜? 자식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가벼움을 느끼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고 기대감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는 이런 진취적이고 앞을 향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만둘래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헌신짝 팽개치듯이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냅디오 내 맘이요. 소산 사람처럼. 냅디오 내 맘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막 살리려고 막 너무 집착하면요, 나중에 그냥 꼬무줄 끊어지, 팅 끊어져가. 나 그럼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우리는 내가 믿는 줄 알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오네. 내가 예수를 믿어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약의 양 잡듯이 잡아서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리 하고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냥 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버려, 그리고 내일은 절에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기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믿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가 나올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건 뭐예요? 날짜를 잡아서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멀리 있는데 가까이 올 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믿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못 따라잡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부모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하다 답답하면 뭐라고 그러죠? 자식들에게? 속썩이는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속썩이는 자식이 없으니까 없나 봐, 그런 게. 야, 이놈 새끼, 너도 이제 결혼해서 애 새끼 낳아봐. 너도 한번 자식 키워봐. 부모 마음 그때 가면 이해될 거예요. 근데요, 잘할 때는 몰라요. 근데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키워보면, 아,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랬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겠구나. 애비의 마음을 애비가 되면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얘들은 몰라 지금. 지들만 좋다 그라. 맨날 아이스 커피만 먹고 그러지. 근데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이 느껴져.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도 우러나는 걸로 하는 것하고 억지 춘향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지 않거든 교회 봉사도 헌금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봉사해 놓고 시험 들고 헌금하고 시험 들어요. 우러나거든 하세요. 우러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즐겨내는 자, 자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해해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무슨 말씀을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요, 자 보세요. 졸리지만 눈을 좀 뜨고 잘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낳는다고 그런 거예요.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을 나는 전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을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돼가지고 10달 뒤에는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마리아거든요. 요셉도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랑 관계가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몇 달 정도 되면 배가 불러오나? 여자들인데도 그걸 모르네. 애들 큰일 났네. 몰라? 서로 쳐다보고 몇 달이야 물어보네. 사람마다 틀리지, 그지? 요셉이 보니까 자기 정혼한 약혼한 자기 부인이 애를 가진 게 느껴진 거예요.
1년 동안 떨어져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데 결혼으로 꼴이 나기 전에 그 기간을 보냈는데 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 나무 씨를 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남자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유대인은요, 그런 게 만약 드러나면요, 그냥 불로 화형시키는 이런 엄청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씨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하나님이 네 마누라 될 네 지금 정혼녀 자궁만 빌린 것뿐이야.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내 될 사람이 잉태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자기 아내를 지켜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잔치집에, 친척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가에 가서 받아오거나 무슨 슈퍼에 가서 사오는 이런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 결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포도주를 때 되면 담아놓는 거예요. 그걸 파내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하는 건데, 양고기를 먹으면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음료수처럼. 물이 귀할 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손님이 많이 온 건지 아무라면 덜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일찌감치 동이 나버린 거예요. 낭패잖아요. 결혼은 기쁜 날인데.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 거절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황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진 걸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최초로.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이 다 왔어요. 성경 보세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종들에게 아주 그 집안의 친척이고 또 마님이니까 예 하고서는 예수님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종들이. 예수님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래요? 저기 발 씻는 물통에다 물 떠다 봐. 예. 무슨 말씀을 하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 떠다 보세요. 떠다 붓는데요. 떠다 줘. 예? 떠다 주라고. 예. 시키는 대로 한다고 가서 물을 떠다 부으면서도 자기는 얘기했지만 우린 종이니까 그냥 떠다 부라는데 무슨 말씀 하든 그대로 하라고 해야지. 갖다 떠다 부었어요. 떠다 주라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 떠다 주라. 물 떠다 줘. 그냥 물 떠다 줘. 그럼 딱 뚜껑을 뜨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연회장에 먹어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내놓는 집이 어딨냐 말이에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된 줄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됐어요? 순종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어요. 여러분도 변화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맹물 같은 인생도 바뀔 수 있고 정말 낭패가 변하여 기쁨과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났지만요, 순종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청소년 됐을 때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목 따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바치라고 끌고 가잖아요. 목을 칼을 들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멈추라. 이제는 내가 널 시험했는데 알았어. 네가 아들에게 꽂혀가지고 거기 더 관심을 두고 나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 내가 알았어. 내가 이제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를 내가 이제 확신했어. 내가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너무 쉬운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75세에 무자한 채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손인데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데,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자손을 약속했어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이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여러분 모래알이 많아요, 작아요? 어마어마무시하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사방에서 별이 반짝거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연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든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요, 그 주간에 그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쯤 되면 하늘을 쳐다봐. 우리가 대부분 실망하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며 땅을 쳐다보는 사람인가 하면, 힘들면 눈물이 흐르니까 눈물 안 흘리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가 하늘을 봤잖아요. 별이 얼마나 하늘이 깨끗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저거 봐라 그랬나 뭔가 보니까요, 하늘의 별들이요 그렇게 초롱초롱할 수가 없어요. 처음 봤어요. 오래간만에. 옛날 시골에서 본 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내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회상하면서 다시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이제 무슨 아기를 갖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후사로 다 삼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걸 후사로 삼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직진남이에요. 남이라면 좀 그러고 직진하시는 분이요. 한 번 딱 꽂히면요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초지일관 계속해서 한 길 가시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룬다고 그랬고,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러고, 변개치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지 못하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무슨 말이냐? 초지일관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진짜 났어요, 안 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또 태어나잖아요.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이 유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이 기도회 때는 얘기를 했는데 기도회 때 안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기는 그렇고 무명으로 할게요. 어떤 사업가가 봉사를 합니다. 근데 봉사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뭘 갖다 좀 내고 이렇게 좀 사다가 좀 공개도 하고 이렇게 좀 교회 봉사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꾸 뭘 가져오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돈 들어가는데 이걸 자꾸 가져와.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은혜도 걸어본 사람이 걸고요,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딸 살려달라, 살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가자. 가는데 집에서 연락 왔어요. 죽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시죠? 그래? 아이고 벌써 죽었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할 수 없어.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갈까? 가시지요. 뭐 여기서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성경 기록 안 됐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예수님 정세 가시고 하신 말씀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분 해보세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 보고 뭐라고 하셨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말이요. 내가 고쳐준다고 했잖여. 근데 죽었다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갔는데 죽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어떡하죠? 자는 거요. 걱정하지 마. 자는 거 깨우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잠은 좋지, 잔다고 그러네. 아이고 기우 자빠졌네. 예수님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나라 말로 달리다 꿈 하니까 소녀가 부시시 자는 아이에게 깨어나듯이 일어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증거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9절에 보시면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져가서 전부 쪼갰어요. 쪼개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데 작은 새들은 쪼개지를 않았어요. 쪼갠다는 건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건데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와가지고 임하려고 막 해요. 솔개는 이 온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쪼개면 괜찮은데 안 쪼갠 걸 가져가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죽으면요 마귀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자기가 자꾸 사니까 그 소가지 그 성향을 자꾸 마귀가 밖에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니야.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신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된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제단 그렇게 중요한 거요. 성전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확답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재물 가지고 와서 쪼개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를 위해 가져오라.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 나를 발견해.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정말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 쪼개는 이 드림과 쪼갰과 순종하는 이것이 결국 확실한 응답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